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이 본문 내용들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율법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안식일 하면 이제 주일 성수죠. 이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 것인지, 참된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이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안식일을 포함해서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구체적인 안식일에 대한 것들, 율법의 구체적인 적용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더 다루게 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을 적용하며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와 그것을 정말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나누는데 5장 36절부터 39절 마지막 이 후반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새 옷과 헌 옷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두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본질적인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두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비유를 나누기 이전에 이 새 옷에 대한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에, 그리고 새 부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의 다른 비유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옷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새 포도주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하시고 이 두 가지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나눌 때 그것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새 옷과 헌 옷에 대한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제가 먼저 전체적인 본문을 읽고 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두 가지의 비유는 너무 클리어합니다. 그냥 우리가 비유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새 옷과 헌 옷에 대한 비유. 자,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 옷이 있고 나중에 새 옷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 옷을 고쳐 입기 위해서 새로 얻은 옷을 찢어서 헌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헌옷을 고쳐 입기 위해 새 옷을 찢으면 새 옷은 버리게 되는 거고, 그 헌옷에 붙여진 새 옷이 그 새 옷감이 헌옷을 당겨서 결국엔 새 옷도 찢어지게 되고 그 헌옷도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옷이 있고 새 옷을 얻었을 때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새 옷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헌 옷이 무엇입니까? 낡은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그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이 헌 옷에 새 옷을 입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입는 사람은 없죠. 새 옷을 입기 원하면 반드시 내가 입고 있는 헌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클리어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헌 옷을 벗어버리기도 원치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헌 옷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되는 그 헌 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 성품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운동, 어떤 여가생활, 취미, 이런 모든 것들도 내가 벗어야 될 헌옷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옷은 바로 육신을 위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헌옷은 육신을 위하는 모든 것, 바로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런 헌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새 옷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헌옷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마땅히 그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새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헌옷을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입고 있는 헌옷, 그 육신의 정욕들, 그리스도보다 사랑한 그 모든 옛 그 성품을 따라놨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또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입고 있는 헌옷을, 새 옷을 얻었을 때 마땅히 그 헌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옛날에는 포도주를 담그면 가죽 부대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담그고 나면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숙성되면서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 만든 가죽 부대는 새 것이고 튼튼하고 이 탄력이 있어서 그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풀어 오르더라도 그 새로운 가죽 부대가 그것을 견고히 잡아서 터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번 늘어난 가죽 부대, 이제 오래된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가 된 것은 기존에 담고 있었던 묵은 포도주를 담고 있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갔을 때 그것이 발효가 되면 그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그걸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것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당장에는 새 포도주를 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이제 발효되고 숙성될수록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고 포도주와 그 부대까지 다 못 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담는 새 부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우리가 새로운 부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포도주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는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갖기 위해서는,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부대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포도주를 담고 또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다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새 옷의 비유와 같이 동일하게 낡은 가죽 부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여전히 원합니다. 그 새 포도주를 담는데 그 담는 그릇인 나는 여전히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옛 모습 그대로 새 부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낡은 가죽 부대인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원하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또 그리고 나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건 원치 않고 새 포도주만을 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새 포도주를 담았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터지고 나면 다시 새 포도주를 담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계속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터지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대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하나님과 같이 가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다시 새 포도주를 변화되지 않은 낡은 가죽 부대에 또다시 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터지고 또다시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부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할 때 새로운 부대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는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atio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겉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 전과 화장 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한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면,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변화라기보다는 변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겉모양이 잠깐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변장을 잘해도 하루를 못 갑니다. 중간에 여자들이 늘 화장을 고칩니다. 변장을 다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지워지게 돼 있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변장이 아닌 것입니다. 체인지는 겉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transformation, 내면,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transformation, 진정한 변화, 새로운 부대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변화를 이루고 내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부대가 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곧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담을 때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옷을 입는 것과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순서적으로 새 옷을 입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그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첫 시작은 새 옷,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나의 헌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헌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율법의 역할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하자면은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낡은 옷이 되어져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제자들 밀밭 사이에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벼 이삭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없을 때는 주인이 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도착하면은 주인이 주었던 가이드라인,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준 가이드라인으로 주인을 판단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율법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인이 준 그 가이드라인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도착했을 땐 이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명 없는 율법의 형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을 사랑함으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율법을 지키기는 가장 귀하고 복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즉 주일 성수하는 것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돈을 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지 않고 밖에 나가서 외식도 안 하고 TV도 보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주일날에 카지노를 가는데 주일날이니까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주일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카지노에 가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굉장히 이거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겁니까? 이런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성수를 한다는 것, 그 참된 그 본질의 의미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이루는 그 완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문서 안에서 글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들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가 사랑함으로 행할 때 우리가 율법을 거룩히 지키며 완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함으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새 옷을 입은 다음에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함으로 행하여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누면 5장 39절에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를 끝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져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최종적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 그리스도를 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 순간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순간 그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되어져서 최고급 극상품의 귀한 포도주로 바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었다 할지라도 그 포도주의 맛은 아직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의 맛이 깊어지기 위해서, 즉 묵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도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100년 지난 묵은 포도주일수록 그 값을 쳐주고 밸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담아낸 후에 다음날 내가 거룩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 시간을 잡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그 다음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의 아픔도 있고요. 우리에게 상처도 있고 우리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극상품의 최고 좋은 포도주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포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마땅히 새 부대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담고 그 새 포도주를 흘리지 않고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정말 그 생명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비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새 포도주를 담고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렇게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